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있어서 좀 먼저 전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제 지난 주일에 시리아와 또한 우리 튀르키예 우리 이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성금을 모았는데 계속 어떤 뭐 구호 단체나 어떠한 그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어딜까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근데 유영신 선교사님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유영신 선교사님께서는 레바논 선교사님이시고 그분 주변에는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로 가는데 어떻게 시리아 이재민한테 갈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유영신 선교사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계속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목사님께서도 너무 이제 그 말씀 나누면서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유영신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예전에는 전혀 하지 않으셨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시리아 이 난민들이 이재민들이 지금 이렇게 길이 막힌 상태인데 이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그 베이루트에 있는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있는 이 교회 목사님이 거기를 일본으로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 이재민들 그 방문들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지역을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여기 이 담임 목사님께서 담요 들고 먼저 들어가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생기는 대로 물질 후원이 들어오는 대로 그래서 이미 아는 이제 뭐 큰 교회들이나 그런 곳에서는 뭐 오늘교회 뭐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각 교회에서 벌써 왔다 가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막 보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너무 감사하다. 정말 그들에게 담요와 또한 그들이 살 수 있는 천막, 먹거리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길을 열어주셨구나. 정말 뭐 누가 그냥 인간의 이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이슬람인들에게 정말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서 그들을 도우니까 그들이 이때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모은 그 헌금이 정말 귀하게 그렇게 지금 전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구하신대요. 왜냐면 저들이 진짜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정말 굶고 있는 거를 옆에서 정말 이렇게 접하시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죠. 그것들을 옆에서 볼 때. 그래서 하나님 이번엔 정말 재정 주셔야 됩니다. 물질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베이루트 그 교회와 함께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섬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도 더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베이루트 교회를 통해서 정말 유영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이 시리아 난민들과 이재민들이 복음의 빛을 이제는 보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들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또한 전략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계속 말씀 나누시며 나가실 텐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쭉 훑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십니까?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십니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죠. 아니 성령을 받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니까 아니 성령님을 분명히 받았고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보고 우리가 와 뭐야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내가 이렇게 뿌린 것도 많고 심은 것도 많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웬 마귀? 웬 시험?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라고 하는 사실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한다. 그러면 항상 그것을 마음에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 마귀가 나한테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나를 좀 시험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분별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귀도 올 수 있고 나를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유혹도 미혹도 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잘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잘 넘어가시는지 다 나와 있죠.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구나. 예, 마귀가 내 마음에 어떠한 유혹을 해줍니다. 지금 야 마법을 부려. 네가 말씀으로 저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해봐. 그러는데 예수님 뭘로 대적하십니까?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이 없었다면 대적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내 안에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대적하는구나. 그 다음 우리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우리 6절에 뛰어내리라. 예, 뛰어내리라 했는데 우리 7절 말씀에 주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서 있는 것, 말씀을 무기 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래, 그거 그럴듯하다. 아버지 제가 뛰어내릴 테니까 주님이 한번 저를 살아계시면 저를 좀 받아주세요. 예, 이런 신앙은 어떻습니까? 좀 초등학문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만약에 이것이 아버지 뜻이면 이렇게 아버지께서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를 테스트하거나 아버지를 시험하는 듯한 이제 이러한 신앙에서 우리가 이제는 너희가 자랐으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시험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살아계시면 이렇게 한번 해봐 주세요. 이거는 사실 바른 관계가 아니죠. 아버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이러한 일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이 정말 사랑이고 용서이고 긍휼이고 또한 내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숙된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허풍을 떨고 있죠. 사단이 지금 이건 다 내 거야 하면서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건데 잠깐 그 권세를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매일 당하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단의 방법과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로 그것들을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면 잘 봐봐. 너 이렇게 하면 너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어. 내가 이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 너 좋은 차, 좋은 집, 너의 필요한 모든 거 내가 다 채워줄게. 이렇게 허풍을 떨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고 그리고 많이 가지면 소유지향적인 그러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 맘모니즘 또한 소유지향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죠? 있는 것에 족하라. 바울의 말과 이 사단이 얘기하는 건 너무 다르죠. 사단은 뭐라고 하죠?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네가 나를 세상신을 섬기면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갖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세상 모든 부귀영화 다 누리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소유지향적인 이 사회 가운데서 이 소유지향적인 이 삶을, 이러한 사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배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지향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면 똑같이 물질 만능주의 소유지향의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섰고 거기에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뭐 타워 팰리스 살고, 예? 죄송해요. 잘 몰라서 자꾸 버벅거리게 되는데 샤넬, 구찌 이런 걸로 우리가 이렇게 막 치장을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 내가 지금 주님께 예배자로 서 있는가? 지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내가 삶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만족돼 있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기도 막 간절히도 안 나오고, 예? 그냥 어문 소리만 계속 그냥 반복해서 하고 있고,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그런 것보다 뭐예요? 차라리 내 삶이 좀 어렵더라도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차라리 귀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이 잔느 규용에 대해서 잔느 규용의 글을 좀 접하고 있는데, 이 잔느 규용이라는 분이 300여 년 전에 이 프랑스의 한 지방의 한 작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이분의 책을 가지고 독서 보고서를 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았을까요? 예, 원래는 괜찮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었지만 어느 날 자기보다 22살이나 연상인 그러한 남자와 강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강제 결혼을 하는데 이 남편은 병든 남편이고 엄청난 정말 잔인하기까지 한 그런 시댁의 모진 시집살이를 하면서 그런 시어머니의 그런 시집살이 하면서 이 남편은 병들었고, 계속 병수발하다가 남편은 죽고, 어떤 사제를 통하여서 이제 귀한 이러한 신앙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이런 영성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데, 이러한 소문이 나도니까 사람들이, 이 가톨릭 사제들이 이 사람을 고발해 가지고 나중에는 바스티유 감옥에 이제 막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영성을 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서신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이제 이러한 여러 책들을 이렇게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마을에서 이분의 책이 백 몇 권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 정도로 막 150권, 어떤 분은 이분 책을 가지고 막 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분의 책이 있었던 곳에 그런 영적인 이러한 돌파와 이런 부흥들이 일어난 것들을 이렇게 나중에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다 발견되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귀한 영성을 가진 분이었는데, 예, 그분이,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방법은 성경으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이분이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깊은 영성의 단계로 이분이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으로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것. 예,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서로 상통하기도 하는 것인데, 먼저 첫 번째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에 어떠한 감동이 되는 그런 구절이 나에게 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잔누교양 여인을 만난 적은 없지만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사실 그런 방법으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왜냐면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이게 주님의 언약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주님의 언약, 이 약속을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한 절이면 한 절, 아니면은 뭐 시편 뭐 통으로 한 편을 가지고서도 제가 주님 앞에 계속 묵상하면서, 아니면 주기도문을 통으로 붙잡고 그거를 한 절 한 절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계속 제 말로 바꾸고 곱씹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요 아직도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지금도 제가 한 번씩 그런 기도를 드리면 뭐랄까 정말 기도가 정말 깊이 들어가고 되게 알 수 없는 그런 경지로 이렇게 돌파되어져서 들어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의 생각만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잡생각들과 또한 어떤 매여있는 생각들 때문에, 어떤 내 생각에 있는 견고한 진들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이 생각의 물줄기가 자꾸 옆으로 막 허투루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물줄기를 또 잡아다가 또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성경으로 기도하는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예 그냥 주님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아예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고, 또한 두 번째, 여기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거,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를 드려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뭐 간구의 기도, 뭐 회개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간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이러한 기도들을 많이 드리실 겁니다. 근데 뭐 저도 많이 권면을 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잠잠히, 그 지성소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 영이 기뻐하면서 경배하면서 그 주님의 지성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저 천상에서 계속 저는 드려질 그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거에 맛을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돌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영적인 청소가 일어나요.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장악하시고 내 생각을 이렇게 주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불순물들과 그런 뭐 잡생각들, 또한 나의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생각의 견고한 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이 허물어지고 바뀌어지고 주님으로 다시 채워져서 이제 어둠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의 한 방법으로 이 잔느 규영이라는 분이 추천하는 것은, 성경을 읽다가 이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부분, 그때 이제 눈을 감고 그 감동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기도, 말씀은 말씀, 때로 이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 가지를 혼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게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또 가만히 놔둡니까? 너 가스불에 뭐 올려놨잖아. 너 오늘 빨리 주민센터 달려가가지고 이거 처리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 또 올라오죠. 그러면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오늘 내가 1시간 내가 기도 작정했는데. 그러고서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또 보다가 또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다시 기도로 돌아가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그렇게 놀라운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소유지향 물질 만능에서 지금 예배 지향으로 와서 지금 이렇게 기도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의 예배가, 저희의 기도가 이렇게 깊어지게 될 때, 깊어지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충만함으로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맨날 써붙여 이제 성령 충만.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요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8절 말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우리 10절, 11절부터 먼저 읽고 나가겠습니다. 10절, 11절 우리 10절에 일이 일어나면 거기서 우리가 승리하면 11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세상 지향, 소유 지향이었었다면 여기서 우리가 떠나가서 정말 이것들을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예배 지향, 경배 지향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어떻게 된대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물질 만능주의의 예전에 그런 옛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와서 내 안에 들어오던 모든 시험과 미혹들을 예수 이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고 성령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가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우리 함께 우리 15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예, 이렇게 주님의 빛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는 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8절로 20절까지 말씀, 18절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잡생각과 또한 생각의 견고한 진들과 그러한 모든 것들의 파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바로 18절로 20절의 말씀의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23절 말씀과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와 사람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삶인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잡생각과 생각의 견고한 진에 내가 매어서 한 걸음도 제대로 앞으로 진척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과 유혹으로 메어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왜 내 삶에 예수님이 하신 이런 23절의 일들이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나? 내가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나? 지금 나와 내 주변의 병과 약한 것들을 내가 지금 고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완전 반대다. 내가 지금 복음이 필요하다. 내가 복음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치유가 필요하다. 이거는 지금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면 18절로 20절에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나시니까 이제는 이들을 제자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제자 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 그 다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인되어서 성령에 증인되어서 제자 삼는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어부였어요. 어부면 뭐가 제일 관심이 많습니까? 물고기 잡는데 제일 관심이 많죠. 예. 물고기 잡는데 제일 관심이 많은 어부들한테 지금 예수님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 사업가도 될 수 있고요. 목회자도 될 수 있고 또한 가정 정말 주부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아버지 저는 사업에만 관심이 많아요. 아버지 저는 저희 가정에만 관심이 많아요. 아버지 저는 제 이 학교 학원에만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사업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선생님이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연극인이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가정주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목회자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다시 한번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죽어가는 영혼 없나? 어디 내가 낚을 물고기 없나?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어디 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혼 어디 없나? 이것들을 보고 그들이 생각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는 이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로 22절 말씀 우리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부르셨는데 어떻습니까? 아버지 저는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 돼요. 이 물고기만 다 잡고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이 아버지가 부르니까 예수님 부르시니까 예 하고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갑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우리 21절로 22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어떻습니까? 22절에 곧 뭐와 뭐를 버려둔대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버려야 될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아버지입니다. 예, 아버지와 굉장히 우애가 돈독했고 효성이 지극했고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었고 한 몸처럼 지내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버리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죠. 예, 이때의 가치로 우리의 지금 가치로 생각해도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힘든 건데 이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지금 이상한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라는 걸 듣고 이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왔구나. 그분이 왔구나.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려야지. 이러한 마음의 작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이 와서 딱 부르니까 어때요? 예, 엘리사처럼 제가 가서 좀 맞춰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돌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좀 버리라고 할 때 예수님을 그냥 나를 따라와라 할 때 그냥 나는 진짜 따라갈 준비가 됐나? 진짜 나의 삶에서 그냥 탁 하니 주님께 달려나갈 준비가 됐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서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장사 좀 지내고 갈게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기다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어떠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2번, 3번이면요.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도 없고 그분을 사실은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늘 끄트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길은 늘 끄트머리가 되고 나의 정욕과 내가 세상에서 섬기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때는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언제든지 거기로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을 때 정말 나는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됐나? 혹시 내가 주님 말고 지금 섬기는 다른 것들이 있진 않은가?
그것이 나의 주 업무라 할지라도 주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주님의 가치가 부딪힐 때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 나는 어제 무엇을 선택했고 또한 앞으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계획인가? 뭐 그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어제 일을 어제 일들 생각해 보고 오늘 일들 생각해 보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그런 어떤 나의 경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지만 또한 나의 어떠한 지출을 보고서도 그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위가 어딘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먹는 거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입는 거에 제일 많은 지출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사업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지출을 할 수가 있고 사람마다 그 지출이 다 다르죠. 아니면 뭐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는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거기에는 그 어떤 것조차도 정말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으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과연 내가 지금 주님께 마음이 진짜로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주님께 꽃 한 송이를 드리면서라도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고 어떤 인색함으로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진다면 나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과 같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지시는 것. 예,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진다. 주님께서 나의 지정의를 다스리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살아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존중하시고 여전히 자유의지를 주시지만 주님과 내가 아주 친밀함으로 합일이 되어서 나의 지성과 또한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에 우리 성령께서 지금 성령으로 성화된 지성, 성령으로 성화된 감정, 성령으로 성화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나가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딱 스치는 거예요. 근데 죄된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성령의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데 육신적인 감정이 아니고 성령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장면을 봤는데 갑자기 막 울음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막 제가 요 근래 한번 그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곳에 갔는데 갑자기 막 너무 화가 나고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나는 오늘 기도도 열심히 했고 내가 오늘 성령춤도 진짜 내가 오늘 제대로 췄는데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렇게 우울하고 화가 나지? 이거 뭐지? 근데 이제 제가 들은 그 소리가 나중에 그거를 며칠이 제가 좀 둔하거든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서야 내가 왜 그렇게 우울하고 화가 났는지 알게 됐어요. 뭐였냐면 내가 갔던 그 장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하면서 박장대소하면서 이렇게 막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주님의 집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얼굴도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왜 그런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나 왜 이렇게 갑자기 우울하고 화가 나고 내 감정이 왜 이러지? 근데 며칠 뒤에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었거든요. 알 수는 없었는데 제 영은 느끼고 있었던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근데 그걸 주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우울한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게 막 예배 때까지 막 의분이 막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막 예배하면서 털어냈는데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게 오시면 제가 성령춤을 그날 췄다 그랬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빠른 게 성령춤이더라고요. 성령춤을 추면요, 이 지정의를 주님께서 완전히 지배해 버리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성령쯤까지 가는 것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성령쯤으로 가는 그 단계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저를 완전히 서렌더,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과정이 먼저 일어납니다. 아버지, 제 생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 죄를 다 주님께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저는 제 생각으로 저 주님께 두 손 들고 옵니다. 제 생각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생각으로 살아서 하는 것들은 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생각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저를 지배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를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떠한 감동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막 강단을 돌고 싶다는 막 그런 충동이 들 때도 있고, 어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성령에 붙들리는 거는요, 순종입니다. 그 키는요, 순종이에요. 철저한 회개와 순종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 100% 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 액션을 취해서 주님의 어떤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갑자기 성령께서 저를 딱 붙잡는 거를 느껴요. 그리고 붙잡고는 갑자기 저에게 춤을 추게 하시던지 아니면 돌게 하시던지 어떤 기름 부음 있는 찬양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진짜 빨간 구두 신은 아가씨처럼 끌려다니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제 마음은 너무 기쁘죠.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내 의지로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마치 무도회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팔을 다 움직이시고 내 머리까지, 내 발끝까지 그냥 다 움직이시는 거를 느낄 때요, 그때 축사와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사역자들이 그 축사와 치유가 필요해요. 때때로 상처받고 약한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춤을 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춤을 추고 있어요. 춤은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단계의 경배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경배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뇌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성령께서 제 의지를 완전 지배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 손과 발이 성령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 뇌를 지배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모든 어두웠던 감정들이 다 쫓겨나갑니다. 경배하고 춤추면서 그러면서 손과 발과 그 모든 세포들의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숨어있던 모든 악한 일이 다 내어 쫓기는 거예요. 내 뇌, 내 감정, 내 생각에 틈타고 있던 모든 것들이 가장 높은 단계의 경배인 이 성령에 붙들린 춤을 추면서 다 쫓겨나가게 되니까, 이거를 딱 끝내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금 지배하셨구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은 근데 좀 어지러울 수는 있어요. 이게 축사와 치유가 함께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좀 속이 메스꺼울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누워서 마음과 몸을 좀 진정시키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가 어지러운 거는요, 이러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몸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게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감당될까요? 예, 잘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아셨겠지만 다니엘도 환상과 계시를 받고 나면 며칠 막 알아 누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머리가 살짝 어지러워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분 너무 강하게 내 뇌나 나의 몸에 오시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요. 이렇게요, 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완전히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처럼 이게 조금 살짝 어지러운 느낌도 들고요. 근데 이거를 마귀가 왔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에 붙들려 성령춤을 췄다면 이것이 성령이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혼자 이런 걸 하는데 내 영분별이 잘 안 된다. 지금 나를 움직이는 게 제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철저한 회개와 순종이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이게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이 굉장히 어둡고 심란하고 아주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만약에 누군가 내 몸을 움직인다, 이거는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아무 때나 우리를 움직이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이것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악한 영이 나를 움직이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조급한 마음으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기도를 중보를 하는데 막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막 급한 마음으로 이미 내 마음은 결정됐어요. 이미 돈 빌려주는 걸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손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막 팽이 돌듯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땠을까요? 성령인 줄 알고 계속 이랬죠.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는 그 새로 매하소서에도 이런 분이 한번 나오셨어요. 뭐냐면 어떤 성령 체험 비슷한 그런 체험을 하다가 이분이 막 계속 몸이 뒤틀려서 춤을 추는 이러한 거를 경험했는데 그거를 한 번 시작하면 20분 막 40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이었을까요? 악한 영이었을까요? 악한 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적으로 맑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악한 영이 와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하는데 그걸 계속했더니 목이랑 허리가 다 망가져 버리셨대요. 이거를 1년을 했대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 주변에 영적 분별을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너 그거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너 붙들고 지금 너 뭐 움직이는 거잖아. 여러분 이게요 알려주는 게 참된 사랑입니다. 저 사람 상처받을까 봐 저 사람 움직이는 게 귀신이라고 지금 저 사람 움직이는 게 귀신이라고 알려주지 않으면요 그거 계속 그게 성령인 줄 알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그런 귀신에 대한 것들을 간증하러 나온 것들을 보고 맞다 저런 거 진짜 널리 전파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성령 사역을 하지만 간혹 어떤 분들이 성령 사역을 하다가 귀신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귀신이 드러나면 귀신이 막 몸을 움직입니다. 막 팔을 막 돌리기도 하고 팔을 막 들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성령이 아니고 귀신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데 지금 내 마음이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 있고 나는 성령님과 사랑하는 상태도 아니고 회개도 안 됐고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갑자기 이런 신비 체험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 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신비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손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떠나갈지어다 멈출지어다 그리고 이거 하는데 이게 성령이라 할지라도 이거 너무 거슬려서 내 기도가 안 나온다. 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온다. 막힌다. 이러면 그만하세요. 그만하셔도 돼요. 네, 내가 방언으로도 기도한다. 영으로도 기도한다고 했어요. 바울이. 무엇입니까? 이런 체험도 중요하지만 내 영과 내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서 기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춤에 제가 나눴지만 또 이것도 너무 사모하셔가지고 막 마귀가 왔는데 막 같이 마귀랑 춤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전에 철저한 회개와 내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선택들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너 오늘 나랑 성령춤 좀 춰보자. 내가 오늘 너 완전 새거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저도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니 제일 힘들 때 일어납니다. 제일 힘들고 제일 갈급하고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을 때 그런 때 나를 벼랑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축사와 치유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 성령께서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상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주로 나의 삶을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는 것들, 어떤 그런 장애물들 그런 것들 어떻게 계속 내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해요. 돈 사랑합니다. 자식들 사랑합니다. 남편도 사랑하고 애인도 사랑하고 내 일도 사랑하고 이게 일 중독자들 많으시죠? 네, 저도 약간 일 중독에다가 완벽주의 나쁜 건 다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러니까요. 저도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데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저 일 안 해도 좋아요. 저 일 완벽하게 안 해도 좋아요, 아버지. 그냥 저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제 삶에 뭐 이런 것들 그냥 대충 해도 좋아요, 아버지. 저한테 대충이라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 저 대충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의 최고의 가치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늘 추구하던 가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사실 나를 제일 방해하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내가 사랑하는 게 제일 방해합니다.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이 제일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것들을 내어쫓으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네가 뭐 좋아하는지 아는데 네가 뭐 사랑하는지 알고 네 마음이 항상 어디에 가 있는 거를 내가 아는데
아버지 그거 내가 관심 끄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그거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 대신 주님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거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만 제가 연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이 사순절 동안 정말 주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예,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의 삶 때문에 아버지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이런 방식으로 꼭 되어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조차도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아버지의 방법으로 놀랍게 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사순절 정말 주님 오늘 첫날입니다. 제후 수요일입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아버지 나를 지배하시고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시는 것들을 주님 이 시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희망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지는 것,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주여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의지로 주님의 감정으로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의 참제자,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참제자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찢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삶을 주의 앞에 찢습니다. 아버지 이 깨어진 곳 가운데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